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기간 또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성경학교를 섬기기 위하여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또 봉사자분들 나오셔서 주방 봉사로 또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만이 이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또 그런 느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번 수련회가 별로였어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련회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같은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영화 생각보다 별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함께 어떤 동일한 것을 경험했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자체는 분명히 객관적인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객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각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끼고 있는 안경, 그 주관적인 인식의 틀, 또 세계관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관을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세계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세계관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주라기 공원, 또 스타워즈 같은 영화 안에도 그 세계관이 있고요. 또 마블 시리즈의 영화 슈퍼맨, 또 어벤져스 영화, 또 해리포터, 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볼 때 세계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영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고 듣고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비로소 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관이나 관점은 전생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관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그 나라에 맞는 세계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관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세계관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철학으로 또 삶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누구에게나 있는 세계관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은 세상을 향한 해석하는 강력한 렌즈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또한 지켜주는 안전망과 같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가급적 깨트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세계관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세계관을 흔들거나 깨트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서 그 세계관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안경을 낚아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더한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나의 눈 속에 있는 렌즈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그 렌즈를 빼려고 할 때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내게 익숙한 그 세계관을 벗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안경으로 바꿔 낀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만의 세계에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렌즈로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극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가령 사랑하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죽어가게 될 때 우리의 세계관은 조금씩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도저히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숭고한 모습들을 볼 때 나도 삶을 바꿔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서 그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맷 데이먼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역할을 했던 그 로빈 윌리엄스는 이제 심리 상담가였는데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 맷 데이먼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또 신들러 리스트의 어떤 주인공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세계관은 우리는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통하지 않는 제3국 같은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서 살다 보면 더 이상 한국적인 가치를 그곳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세계에 맞춰서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압도적인 진실이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에 있고 별이 돌고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천동설을 믿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중세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전쟁이나 기근, 또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또는 한국 내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세계관은 타고난 기질이나 또 가정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배웠던 미시적인 그 것으로부터 또 사회와 국가, 나라 단위에서의 어떤 시스템의 영향, 거시적인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또 개인의 주체적인 성찰의 과정,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계관이 구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견고해지고 굳어진 세계관은 쉽게 깨지지 않는데요. 깨지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전환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기존의 틀로는 해석할 수 없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개인의 세계관은 깨지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청년 사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세계관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년 사울의 안경입니다. 청년 사울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사울의 눈으로 해석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은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출생과 고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자라났던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다, 큰 도시였다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위치한 큰 도시인데요. 그리스의 아테네,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 개의 큰 교육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그만큼 커다란 세 개의 교육 도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서기 5년경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약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울의 나이는 약 30대 초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은 아마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막대한 부를 가졌던, 또 공로를 가졌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서 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급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니요, 또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그 남유다 편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파는,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만큼 오늘날 한국 사회로 따지면요,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을 하였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사수하고자 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년 시절에 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배우고요. 또 그리스어를 이제 당연히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요. 다른 언어들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역사, 수사학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그 엄청난 엘리트, 엄마 친구 아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유대의 정체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요. 그 가운데 사울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철저한 준수 그것을 덕목으로 여기고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당시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똘똘한 친구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해외로 이제 유학을 이제 보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으로 유대 땅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안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바리새파의 어떤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수학을 시켰는데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그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공의의 명칭을 사내들인, 그 유대 땅을 이제 지배하던 어떤 정치 시스템이 사내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내들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함께 앉아 있다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70명의 그 공의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또 사법, 또 입법 모든 기능을 같이 통제하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 70명과 더불어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끄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71명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같은 느낌이죠. 대통령도 사실은 행정부의 그 수장일 뿐이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지는 못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본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사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로 그 의미는요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쉽게 그렇게 건들 수가 없다. 난 로마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 아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변론하던 바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울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그런 신앙의 운동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찌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였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이단의 도가, 이 가르침이 더 퍼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우리 민족이 왜 위기 가운데 빠졌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엄격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똘똘 뭉쳐있던 이 사울이 사울의 눈에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다 옥에 넘겨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는 것이 오늘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의 뿌리는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 민족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내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갈 공문들을 갖고서 그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앞장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되고 1절 그 뒤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다메섹 땅,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이제 그 도시인데요, 시리아 땅으로 많이 피신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30km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비교적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에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교습소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그렇게 숨어 들어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사울은 그들을 어떻게든 핍박해야겠다, 그 다메섹이 본거지이다, 이단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열심을 내서 240km의 길을 나서오는 장면이 이 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벌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밝은 빛을 보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러 비추다. 사울의 전후 좌우 사방에 그 빛이 그를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벗어나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빛이 사울을 감싸 안을 때 오직 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마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분명 사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울은 심판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세계관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데요. 19장 17절에서 또 19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어떤 교정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다시 맑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그의 모든 지식들,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 지식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율법에 얽매여 있던 나라는 존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이 것들이 떨어져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그는 전혀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또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례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물 속에 담가서 수장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자주 그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이제 목욕을 하는 탕들이 있는데요. 정결 의식을 항상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는 꼭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했는데요. 그 탕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달랐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문에는 죄인된 자신들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몸이 담궈질 때 씻겨질 때 정결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몸을 씻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런 탕에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까맣게 보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부정적인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살만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각 부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은 깨어져야 하고 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늘 절대적인 진리의 그 기준에서 늘 바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관점이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견고한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차곡차곡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념을,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청년 사울이 주님의 밝은 빛에 둘러싸여서 그가 엎드려져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부서졌던 것처럼 나의 자녀 아무개, 나의 부모님 아무개, 나의 친척 아무개, 나의 직장의 동료 아무개,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청년 사울은 주님의 밝은 빛에 둘러싸여서 압도되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이 있다면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과연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선언을 합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이 바울이 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